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도 너희는 그 사람을 받아야 된다.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하고 내몰고 이래서는 그곳이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정말 그가 교회를 필요로 하여 교회를 나온다면 교회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교회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믿음이 초보인 시절이 있었고 믿음이 들지 아니해서 모든 게 의심스러웠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내 시각에서만 현재의 나의 눈에서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들의 생각을 옳지 않다고 우리가 정죄한다고 하면 그들이 설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비록 의심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또한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는 음식에 불과한 거야,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아무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인데 왠지 먹기가 조금 꺼림칙해, 그래서 나는 저 음식 안 먹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음식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자기의 기준에서 꺼림칙해서 먹지 않는 사람은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또한 비판하지 말아라. 왜?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이해하셨다.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비난하느냐, 이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성경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죠? 나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그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과 판단을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자, 나는 부러지져야 기도가 된다. 근데 지금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막 소리내어서 기도한다.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마음껏 부러지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모임 속에서 우리가 그 모임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이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 그런 면에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바로 저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최고 절정이 뭘까?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뭐냐? 어떤 사람은 방향의 자유가 없어요. 집을 옮겨야 되는데, 야, 이거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뭐 남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야 돼. 혹시 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사해서 집에 우환질고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막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상한 곳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돈을 내고.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해야 어떤 화가 안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향을 가르쳐 주면 꼭 그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사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도 자유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는 집을 택하시면 돼요. 또 사람들은 날에 얽매여 있어요. 이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날에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사센터에 보면요, 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이사 비용이 업그레이드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이사해도 지장 없어요. 손 타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가능하면 주일날 안 하시면 좋아요. 이사하느라고 예배 안 오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방향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회 가까이로 오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더 열심히 있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 자유함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아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게 신앙의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포로된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도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얽매여 있지 않아요. 마귀에 대해서도 얽매여 있지 아니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왜 억압당하고 속박당하고 끌려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유함은요, 사랑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보면 갑자기 소화가 안 돼. 어떤 사람만 보면 갑자기 그냥 얼굴을 돌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 내가 가는 길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보기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이리 오고 있네요. 그냥 방향을 틀어버려요. 왜?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매이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요, 결국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자유하세요. 여러분이 보기 싫은 사람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 안에 있으면요,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하고 서로 마주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한데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이 미안해해야죠, 나에게.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어떤 아직 남아있는 이 미련, 찌꺼기에 억압되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좋으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3절을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양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아요? 왜 우리가 배척을 해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따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야단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했으면 우리도 당연히 용납하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그래서 정말 상대가 힘들어하고 또 상대가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상대를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때,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게 뭔가? 제가 기다려도 아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쏘아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쏘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고르고 또 고르고 심사를 거쳐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 최고로 훌륭한 사람 12명을 뽑았다,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쏟았건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제자도 있고요.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도 있고요. 예수의 죽음 앞에 두려운 나머지, 실망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졌고요. 혹시 자기들에게 화가 다가오지 아니할까 그렇게 막 꽁꽁 방에 숨어 지내는 이런 제자들을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뭘 이쁘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정말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표현하면 주님이 속아주신 거죠. 그래,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그대로 되었잖아요.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기대한 대로, 주님이 바란 대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속아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속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뻔히 거짓말하는 거 보여져요. 그래도 어떤 때는 그냥 속아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나는 이제 부모님을 속였어, 나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속아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잘 안 되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마음과 그리고 행동과 말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으로는 내가 좀 쏘아도 주고 좀 참아도 주고 야단치고 나무라기보다는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그냥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게 먼저 앞서버리니까 돌아서고 나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희 큰 아이가 중학생 때였어요.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성적이 내려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정말 저희 아이가 막 여기저기를 찾아가지고 신문 지국을 전화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왜 그리 제가 짠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냥 저는 아이에게 각성을 주고 너 열심히 해야 돼, 이걸 좀 말하고 싶었는데 너 당장 신문 배달해, 이렇게 말한 것을 진짜 아빠가 그렇게 하라는 말인 줄 알고 여러 신문사 지국에다가 전화를 해서 신문을 돌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야, 아빠가 너 진짜 신문 배달 시키고 싶어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건 아니야.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아빠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이해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야단치고 나무란다고 자녀가 잘되고 변화되면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우리가 야단쳐야죠. 그런데 절대로 야단치는 것으로 자녀는 변하지 않아요. 믿어주고 격려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늘 입에서 또 마음에서 새겨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좀 어려우면,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몰라.
최소한 그렇게도 말해 주세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야단만 치면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심지어 뻗나가는 애들은 아빠는 나만 할 때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쳐, 이럴 수도 있고요. 속으로 뭐 아빠는 얼마나 잘했다고 나에게 야단칠 자격이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아빠는 뒤늦게 깨달아서 정말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가면 자식하고 마음의 문이 닫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면 되는 건데, 마침 죽을 짓을 한 것처럼, 죽을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야단치니까 점점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이 말만 잘 사용해도요, 훨씬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 나도 너 입장이었다면 나도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부터 시작하면요, 마음의 문이 닫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TV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 프로그램만 있을까? 왜 아이만 달라져야 돼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어른들이 달라졌어요? 왜 이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왜 아이만 달라져야 됩니까? 어른들도 달라져야죠. 부모도 달라져야죠. 달라지게 되는 참 중요한 요소,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잘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했는데 전혀 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자식 앞에서 내 혈기를 죽여야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아내 앞에서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범사가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